오늘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어디를 봐도 그가 부도덕하다거나 불성실했다거나 불의했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하는 표현이 전혀 없는 율법 선생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신학대학 교수 정도 된다고 하겠죠. 누구나 그 사회에서 존경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며 율법 선생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동네가 다 아는, 아무도 이 여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가 어떤 죄인이며 어떤 더러운 삶을 살았는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창녀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창녀가 신학대학 교수보다 옳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창녀는 칭찬했고 이 여인을 보느냐? 라고 칭찬하셨고, 그리고 이 신학대학 교수는 남을 가르친다는,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이 사람에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의 신앙의 모순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며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신학교 교수는 남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까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의 표현, 모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서 이 여인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의롭다 하지만 이 여인을 볼 때 자기가 볼 적에는 예수님이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교수의, 성경 교수의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인간의 불행이 죄에서부터 온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는 성경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인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의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을 보람있게 하거나 의미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죄인입니다. 이 교수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베풀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뜯어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아니면 감사하거나 심지어 호기심조차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동방지역에서 그 모래바닥에 샌들을 신고 다니던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되어 왔을 때 제일 먼저 내놓는 것은 발 씻는 물입니다. 발을 씻어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식탁은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으면 옆에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발 씻을 물도 들이지 않았고 누구나 오시면 일단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래가 날리는 사막에 다니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머리에 또 감람유를 발라서 머리를 아마 건조한 사막 땅에서 이 기름으로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적어도 해야 기본적인 손님 대접인데 그것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호기심도 호의도 아니고 아마 트집 잡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초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예수님이 이런 걸 아시면서도 그 집의 초대에 응하셔서 이 집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초청하면 더군다나 나를 책 잡으려고 초청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걸 다 아시면서도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창녀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창녀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신학대학 교수도 스스로 잘난 맛에 살고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깨닫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인들의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이 불행한 인생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 권세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성경도 압니다. 그러나 죄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알까요?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 한심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신학대학 교수에게 말씀하신 이 책망이 나에게 하신 책망으로 들려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녀는 알았는데 이 신학대학 교수가 알지 못했을까?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해서부터 평생 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괜찮은 사람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점잖은 신사같이 대접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그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빚진 자일 뿐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지만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500데나리온 빚과 50데나리온 빚은 내가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날 때부터 100%가 빚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빚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그러나 빚이 빚인 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이 여인보다는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엎드려라. 너는 사실은 그보다 더 악한 죄인. 이 여인이 스스로 5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토록 500데나리온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나는 50밖에 안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 이상 주님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보통 손님들에게 하는 대접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초대받은 것은 예수님이었지 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만 알고도 이 죄인과 이 바리새인과 주인과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빗장이 상해버립니다. 이런 여인이 왜 여기 들어왔어? 아무도 그를 초청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를 반기지도 않고 오히려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도 알지만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의 가슴에 터질 것 같은 주님 사랑으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옥합, 이것은 1년 동안 연봉으로야 살 수 있는, 오늘날 말하자면 연봉에 해당하는, 매일 일하는 노동자라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향유옥합을 들고 이 여인의 전생에 모은 그런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그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 갑니다. 다른 옆에도 못 가고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 저 발끄트머리에 그가 겸손히 앉아서 우는 겁니다. 왜 울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 죄에 대한 애통.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은, 죄사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갖고 있지만 죄사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징그러운 것이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한 번도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한 번도 들여다본 적도 없고 자기 죄를 인정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얼마나 피해 다니면서 이 죄를 알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숨기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한번 들켜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만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들킨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왔다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얻은 생명, 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지나간 죄가 얼마나 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30살까지 예수님을 모르다가 3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사실은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깨끗한 때잖아요. 근데 내 30년이 미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징그럽더라고요. 눈물뿐이었습니다. 날마다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울었습니다. 먼저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이제까지 헛되게 살고 주님을 부인한 세월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번민과 방황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대학생이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착한 딸이었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너무 더러운 내 인생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발을 적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 외에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을까? 어쩌다가 이 주님이 내가 어쩌다가 이 죄를 끌어안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주님께 들킴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는가. 이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 남이 우는 거예요. 왜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 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셨구나.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들키기 바랍니다. 들켜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들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죄 감추고 다니지 마세요.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트집 잡는 자리에 놓이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주님 앞에 이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 이것밖에 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다가 다 쏟아 부어도 다음에 만나면 또 드리지. 그리고 남겨두지 않았어요. 언제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올지 모릅니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눈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기 머리털로 수건 대신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뺨에다가 입을 맞출 자격도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로는 이것이 지속형입니다. 현재 지속형입니다.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울고 눈물로 발 씻고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향유를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과거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장녀였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가.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대하는 저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 틀렸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비판합니다. 이 신학 교수는 예수님까지도 앞에다 놓고 가르치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설교하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책 잡아서 죽이고 싶은 자입니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어떤 죄인이었는가 안 보십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는가, 이거 보십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하는 자인가, 예수님은 이걸 보십니다. 변화된 후에 그의 삶을 보십니다. 변화된 후, 변화된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변화는 그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똑같이 있어도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다 됐다, 건드리지 마, 나보고 뭐라 그래? 내가 뭐 틀렸는데. 오히려 목사까지도 가르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진짜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진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죽을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평생 거룩한 걸음을 걷고 평상 거룩한 옷을 입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정직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내 죄를 들켜서 내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볼 때마다 또 허물이 보이며 주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평생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도 오늘 또 승리하지 않으면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 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은 사람의 겉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직업을 가졌나? 어떤 신분인가? 얼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은 진짜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옷이 거룩하게 바뀌었다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사실 그가 바뀌었다면 얼마나 바뀌었겠냐고요. 아직 바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하며 날마다 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것은 죄가 들키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 신학교 교수도 알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신학교 교수도 깨달아 알 수 없는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애통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죽을 자리에 있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앞에, 십자가면 다입니다. 이 십자가면 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구하는 거 안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가 돌에 맞을 수도, 죽는 자리에 놓일 수도,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로마까지 들어가고야만은 그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이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겉을 고상하게 꾸밀라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겉모습을 주님이 보시며 가증스러워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차라리 이 여인같이 가슴을 찢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향유 옥합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향유 옥합 중에 우리가 깨트려야 할 최고의 옥합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깨트리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 이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이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나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꼭 자매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분도 저를 보자마자 아니 오늘 처음 만난 분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부터 알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똑같고 마음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비전이 똑같고 아니 어떻게 다른 데서 서로 다른 데서 자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분은 아이들의 교육에 이 세상의 교육이 80% 90% 이상이 너는 바보다 라고 정죄받으며 살고 있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유일한 한 사람이다. 이 사랑을 알면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20점 받던 나고자가 80점을 받고 90점을 받게 되는 우등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교육 하나만 가지고 수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모의 생각으로 묻고 있는 어머니들을 바꾸어서 자녀와 엄마를 같이 가리키면서 이 땅의 교육을 제대로 이뤄보겠다고 이 땅에 진짜 한 영혼을 바로 세워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수한 일꾼들을 만드는 일에 해보겠다고 대안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냥 돈은 한 푼도 없지만 기도로 준비하며 많은 제자들을 키우며 여기까지 왔더라고. 서로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은 목회에서 12제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사람은 교육계에서 12제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피차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을 사실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사이트와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서 설교도 확인하고 나서야 이 교회다 라고 정하고 함께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꿈을 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 나라의 교육의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교육에 직접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키우나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친히 키우신 그런 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아주 정확한 시점에 만나게 하셨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더빗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셨구나. 이것이 제가 늘 그냥 믿음으로 허공으로 던졌던 이제 다음에 우리가 갈 지역에서는 용인시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용인시만 아니라 한국과 온 세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것이 허탕치면 어떡하나. 말하는 순간 그 의심이 항상 뒤에는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왔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그러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헐만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십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이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종교인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낮아지십시오. 여인처럼 엎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지금 50밖에 안 지은 것 같은데 주님 500, 5만, 50만, 500만이라도 내 죄를 날마다 더 깨닫게 하셔서 많이 깨닫는 것만큼, 많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만큼 여러분 죄사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만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황홀한 것이 아니에요.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그런 가벼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깊은 눈물로 애통하지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샘솟던 내 뱃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랑이 내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치러야 되는 값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받을 것 다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 사랑이 큰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 알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틀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발가 벗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인데, 나는 그분의 볼에 입맞출 자격도 없는 자요, 나는 발에 입맞춰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 나는 내 머리털로, 수건으로가 아니라 내 머리털로 닦아도 천한 자 중에 천한 자이기 때문에 감히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하노라.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하노라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네 사랑이 내가 얼마나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인가를 아는 자이구나.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이구나.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이구나. 너는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가 아닙니다. 아, 너는 참으로 구원받았구나. 네가 받은 구원이 뭔지 네가 아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받은 구원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받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뿌리채 구원받았구나. 너는 이제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자이구나.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죄를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과거의 모든 죄악을 내가 뿌리채 뽑아버렸다.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빽빽한 구름같이 더러운 죄를 할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라는 선포인 것이고, 이미 그렇게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방황하지 말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너는 구원받은 자이다.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죠?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대답 듣고 가십시오.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너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내 인생은 죄에서, 사단에서 뿌리채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평안히 가서 이 구원의 감격을 즐기며
이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 응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일평생 교회 와서 기도해도 이 응답 받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울며,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울며 기뻐하며 그 발에 입맞추며 여러분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 여러분의 마음부터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깨뜨리십시오. 주님,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을 가졌으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저는 5년 동안 이 기도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 안 나는 것 가지고 주님, 저는 저를 알지 못하오니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5년 동안 눈물로 살았어요. 한 가지 깨달을 때마다 그걸 십자가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십자가 사랑은 5년 분량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5년 동안에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거기서 나온 힘이요. 그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 가지고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더 길게 가졌더라면 너무 일찍부터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 깊이 가졌더라면,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서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제까지 다른 사람 구원에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려야 될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